성경에 참 신앙의 멋진 선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의 삶, 생로병사의 모든 것들이 가장 꼼꼼하게 기록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늙어가는 모습에서 두 가지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는요, 늙어가면요, 서운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일희일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로 야 어린애가 된다라고 흔히 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려가 많아지고 체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노년의 삶의 한편에서는 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늙음의 비애를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모든 인생이 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늙어갈수록 훨씬 더 비애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낡아져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가고 아름다워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앞뒤말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시므온 이 사람 그 존재 자체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고 더하여서 아마 80이 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길입니다. 그러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첫 번째는 서운함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절망과 탄식이 많아지는 거. 그런데 그는 그런 노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랑과 다른 비밀 하나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딴 말로 하면 야 너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네가 눈에 보기 전에는 네 눈에 보기 전에는 넌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건 대단한 축복이다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참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제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일과 큰 일을 한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므온이 받은 축복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 이전의 모든 선지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께 말씀으로만 들었고 약속으로만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어때요? 네 눈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그리스도를 내 눈에 보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것이 축복인지 잘 모르는데 시몬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을 붙잡고 정확한 기간은 알지 못했겠지만 지금 이 나이에 이르도록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앞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지식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또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해든지 간에 평생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만을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어미와 아비의 그 품에 안겨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품에 받아들고서는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어쩌다 성전에 갔다 우연히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또 만난 것도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서 참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원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연히 만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정말 그 만남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간절히 기다린 다음에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사실 시몬이 기다리지 않았어도 중간에 한 5년, 10년쯤 기다리다가 야, 나 여러 상황들이 생겼어 라고 혹 이러한 특별한 일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어도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날에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 사람들이 기다려서 예수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주셨지만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분명히 2주 뒤에 성탄은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건 기다리지 않건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또 저도 제 눈에 보시기에 오십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없는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심판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2주 뒤에 성탄을 기다리고 대림의 초를 가슴에 키고서 준비하는 성탄이 아니고는 그냥 해프닝적인 사건 한 번에 불과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몇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그는 의로운 사람. 두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 품성 중에서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의 참된 희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의한 시대의 모든 사조들요, 타락해가는 종교가들, 그리고 타락해가고 또 내려지는 믿음의 모습들 한가운데서 구별된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경건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시몬이라는 이 오늘 같은 이름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은요, 여기 딱 한 번만 나오고 성경에 다른 곳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추종자가 딸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 두 눈에 보기 전엔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이 꽉 차 있었고, 그 약속 때문에 삶의 태도가 경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섭고 두려워하는 경외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거워합니다. 세상 다른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는 것. 또 세상 여러 나를 올가매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무섭고 무거운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베푸실 의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무거워하고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무섭게 여겼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요, 자연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시몬의 별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 이것이 바로 시몬의 별명입니다.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은 시몬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난 좀 늙었으니 이제 좀 회춘 좀 해봐야겠다라고 젊어지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내게 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오셔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 삶의 방식으로 살았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인생사를 우리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구약 중간기를 걸쳐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서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아십니까? 무려 4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들이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 우리는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성경 한 장 차이잖아요. 말라기가요, 구약이고 마태복음이 신약의 시작인데, 근데 이 성경 한 장 차이의 시간이 400년이나 걸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시기를, 성경으로는 종이 한 장이지만 이 시기를 암흑의 시기, 신구약 중간사라고 특별히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요, 구약사, 신학사를 배우고 나아가서 한 3학년 때쯤에 대학원 수준에서는 또 하나를 따로 배우는데 신구약 중간사를 따로 배웁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새벽 되기 직전에 제일 춥잖아요. 제일 캄캄하잖아요. 바로 그 시기가 시몬이 살던 시기입니다. 나라가 메데 바사에게 찢기고 헬라에게 빼앗겼어요. 이제 로마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로마는 얼마나 강력한 제국인지,
도무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사이 40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의 신앙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형편은 심히 타락하고 아주 영적으로는 부패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대요.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전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질 않아요. 나는 정성껏 제물을 바쳐서, 그래서 성경에 나온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서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속번제도 속죄제도 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시대예요. 오늘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 못 봤대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매주일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시대예요. 목사님이 매주일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시몬의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차 믿음과는 상관없이 빠져들어갑니다. 힘 있는 자의 것으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하다못해 로마 백부장 이름 하나 정도는 알아야 사람 행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는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쳐부시고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님을 시몬은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좀 타협을 좀 잘 해보자라고, 그래서 우리 주권을 조금만 인정해 줄래? 라는 협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몬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위로가 달려있다라고, 그걸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평화를 내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위로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궁궐에 태어난 자랑스러운 왕자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마구간에 벌거벗고 아무 힘없이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기사처럼 이 땅에 나타나는 그 권세 있는 장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서 기다렸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략과 모략을 한 번에 가진 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온 천하를 통일시킬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쫓아내고 저 밑으로는 애국까지 정복하고 위로는 메대와 바사에 이르는 데까지 정복해서 그 나라의 주권을 찾으려, 그런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가끔 중간에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능력 있는 장군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느끼며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한 영원한 위로, 이스라엘 향한 완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데, 근데 백성들은, 저가 이 땅에 오매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다른 메시아, 다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삶의 자리에서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삶이 풀리며 내가 평안할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 아기를 통하여서 그 올무로 족쇄 채워졌던 죄로부터 벗어나고 참 자유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준비하셨던, 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악의 길로 들었을 때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참된 위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한 위로는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부터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내 입술로 하고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뭐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가슴이 설레이면서 오실 주님이 기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한 해 동안 인생이 고달프고 눈물이 많은 골짜기를 지나온 삶을 사셨습니까? 아우성치는 파도와 물거품을 헤치면서 노도와 싸우며 등대마저도 불빛이 꺼져버린 그런 칠흑과 같은 바다에서 부서진 돛대 하나 붙잡고 그렇게 항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괴롭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그 것보다 정말 그 처절한 삶의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망을 주셨어요. 내게 참된 위로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저 십자가 속에 걸어왔던 나의 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날들을 살아오고도 또 살아갈 인생의 날에 대한 참으로 많은 두려움과 의심을 갖고서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비록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과 같이 평탄한 길을 걸어오진 않았지만 이 풍랑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위로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세상 것으로만은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생명교회 예배자들이야말로 시므온과 같이 그럴 때 그리스도의 위로를 직접 그 눈으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므온의 마음이 의롭고 경건했고 이 사람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영적 삶이 어떤지 또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이 바로 그의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믿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저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함께 모여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오실 주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매일 100개 쓰는 사람도 몰랐고 성경을 매일 가르치는 사람조차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목사, 장로도 몰랐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어떻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불러도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드디어 시몬은 오늘 놀라운 감동 속에서 한 아기를 만납니다. 부모로부터 아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난지 7일밖에 되지 않아서 밖을 내다보면서 눈이 부셨고 그래서 눈도 잘 못 뜨는 아기 아닙니까? 아마 몸 구람수로 하면 이 나이 많은 시몬도 높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불과 2kg, 3kg 정도의 그런 아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기 하나 때문에 그 복받쳐 오르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향한 궁극적인 답이고 해결임을 시므온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평안히 아버지 품에 하나님 품에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약속대로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난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 나 가고 싶어요 라고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우리 흔한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의 생애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살 때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참 구원자 그 예수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는요, 그 말씀을 들은 이유로 오로지 시몬의 모든 생애는 이 아기 예수께 매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이 태어날 핏덩어리 어린 하나에 매이는 인생으로 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자리의 중요성이 결정되었고 그는 성령과 함께하며 그 삶의 태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1년을 살았습니다. 이 한 아이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의 내 인생 전체가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표대가 결정되었던 사람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모두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원을 마침내 이룬 것이에요. 고백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 말이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 줄을 제가 알게 됩니다. 늦둥이 3대 독자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뻗팅깁니다. 그러다 그 옛날에 세상에 요새는 30 넘어가서도 결혼하지만 그땐 다 남자는 26 안팎으로 여자는 22, 3 안팎으로 결혼하던 때
30 넘도록 결혼하던 안 한다고 하던 2, 3대 독자들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 근데 2, 3년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3대 독자 집안에. 또 마음이 그냥 달아올라요. 3년인가 넘어서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했더니 이 권사님이 또 그래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가면서 당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이라도 갈라치면 또 얼마나 많은 고생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다 되나요? 직장 취업 한번 하려면 또 얼마나 일들이 생겨야겠습니까? 그때마다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사람의 인생이에요. 예수께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에 매이지 않으면요, 야, 아들 장가만 가면, 손주 하나만 태어나면, 이 손주가 좋은 대학 하나만 가면 거짓 위로들입니다. 집 한 채만 사면, 이 허물어진 것만 다시 보수할 수 있으면, 아니요, 그것은 잠깐의 비슷한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이 메시아 예수를 기다려왔고 드디어 내 눈으로 이 예수를 보는데 그에게 걸려진 특별한 삶이 뭐예요? 네 눈에 예수를 보기 전에는 결코는 죽지 않을 거야. 드디어 예수를 보았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이젠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세요. 그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는데 그냥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는 흔히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시몬, 2000년 전 시몬에게 주의 구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실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30년 후에나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소경이 보고 안질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 이제 언제 일어나요? 이 아이가 자라서 30이 돼갖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년 후에나 일어날 그 일을 시몬은 눈앞에 한 아기를 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구원의 사역을 직접 그 눈에 정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세명교회 이곳저곳에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간에 성령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바라는 소원이 가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를 바라실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시므온과 같이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하는, 기다린 자가 마침내 약속의 성취로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또 한 살 더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때로는 서운한 것이 많아지고 때로는 두렵고 낙심되는 것 많아지는 날들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또 한 해의 말미 속에서
시몬이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구원이 내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10년 20년 뒤에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 임하실 주의 평강의 그 놀라운 약속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늙은 노구의 몸을 끌고도 변변한 직장 하나 겉으로는 가진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에 들어올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 많이 욕심부쳐 가질 이때에 하나님 거짓 위로와 거짓 복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새새벽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시간에 동행하심으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고장난 것들을 고치시고 또 얽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생명교회 예배자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